신약성경 295쪽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묵상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네, 같이 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안영준 목사님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합시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중인 AD 50년경에 고린도시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고린도 교회가 이후 바울이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떠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신흥 항구 도시로서 물질적 번영과 함께 각종 이교 문화가 극성이던 고린도시의 세속 문화에 물들기 시작하여 그리고 이단적인 사역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한 교회 내 분열과 각종 범죄, 예배의식의 문란 등 각종 잘못과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략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약 3년이 흐른 후에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AD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의 각성과 회개를 구체적으로 촉구하기 위하여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발송하고 나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라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편지만 보내려던 계획을 바꾸어서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무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린도 교회의 완전한 회개의 상황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귀환한 후에 바울은 소위 눈물의 편지라는 그 편지를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그 사도서신을 고린도 교회에게 보냅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추워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달리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소위 다른 복음을 펼치고 있던 거짓 사도들의 획책에 의해 극히 일부의 성도가 이제는 아예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도직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확립하여 결국 복음의 요청에 수렴되는 회개를 일관되게 촉구하는 자신의 교훈의 정당성을 인식시키고자 고린도 후서를 이후에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전개로서는 그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도입부이고 그 다음 1장 12절에서 13장 10절까지가 본론이고 13장 11절에서 13장까지가 종결부로 3등분할 수 있습니다. 이 도입부에서 그 사도권이 기인한 축도로 시작하고 전도행 중에 닥치는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강력한 능력과 무궁한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에 대하여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역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임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서론에서도 살짝 언급하고 본론의 전 후반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연보를 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결부에서는 지금껏 자신의 사도권을 불신하는 자들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심각한 어조로 편지를 마치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적극적인 승리가 있을 것을 알려주고 축도로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고린도후서를 나누자면 사도권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받는 성도의 위로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도의 승리의 원동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부활의 보증, 그 다음 최후의 심판, 그리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자, 우리 죄의 대속자, 그리고 성도의 소유자, 진리의 실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핵심 단어는 13장 3절인 증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는 구절인데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으로 이거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해온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은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2번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핵심 절은 5장 18절과 10장 17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의 핵심 장은 11장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설명을 가장 핵심적으로 해놓은 장이 바로 11장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참 사도로서의 자신의 모습과 사도로서 절대 헌신한 평소의 수행 자세를 사도직으로서의 구체적 증거로 제시한 내용과 함께 현재 자신의 사도권을 굳이 내어야 하는 이유와 심경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를 현대의 성도들이 받아야 할 교훈으로서는 성경을 현실적으로 잘 적용하고 양육하고 지도해줄 신앙의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신앙 지도자가 복음에 근거한 강력한 지도력과 권위를 가질 때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물론 갈등이 생길 때에 공동체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평화와 일치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자, 지도자는 신앙의 후배들을 위하여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회 안에서 복음에 근거한 강력한 지도력과 권위를 가진 선한 지도자가 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 또한 후배들은 지도자를 존경하고 순복하며 지도자는 자신보다 더 후배인 자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엄격한 기준을 가진 신앙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하라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서는 성도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성도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 절대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 성도는 구제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 각 지교회와 지교회 사이에서도 친밀한 친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성도는 궁극적으로 낙관주의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9장의 주제는 헌금위원 파견의 목적과 설명, 그리고 연보의 바른 자세와 그 유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던 본문과 살짝 다르게 화제를 잠시 바꾸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8장에서 먼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마케도냐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기근이 극심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부유한 도시인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를 헌금위원으로 파견하였는데 자신이 당도하기 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하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대한 해석으로서는 예비하였다라고 자랑하였다. 내가 먼저 니네가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헌금을 모금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헌금을 내겠습니다라고 자신들이 자원을 하였습니다. 아가야라는 것은 마케도니아의 남방에 있는 헬라 전 지역을 포함하는 곳입니다. 겐그레아, 아덴과 같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있는 지역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 그리고 그 헌금 목표액을 다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헌금은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목표 액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3절 해석은 바울은 헌금위원으로서 디도와 2명의 형제를 보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대리자요 헌금위원이었고 두 형제는 증인이었습니다. 자랑을 많이 해놨으니 너희도 그에 부합하게 행동해 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대한 해석은 마케도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구제헌금을 시작하였다라고 자랑해놨는데 너희가 이리 지지부진하면 너희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5절에 대한 해석은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하여 성도의 해야 할 의무인 구제 참 연보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6절은 많이 베푸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베푸는 사람은 적게 거둔다라는 구절은 이미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2장 33에서 34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등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대한 해석은 구제헌금을 할 때 바울 사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니네들이 자원하여서 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눈치를 보고 하지 말고 그 마음에 정한 바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기 싫은 것을 억지로 아까워하면서 주거나 대의 명분이나 외부적인 압력에 의하여 연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잠언 22장 9절 말씀인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참고한 구절입니다. 8절에 대한 해석은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복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연보를 많이 했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 주권하에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행에 처한 형제들을 위한 구제금을 내는 것은 선행임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과 셋째로 넉넉하여라는 것은 스토아 학파에서 쓰던 자족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넉넉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의 결과라는 것으로 그 의미를 바꿔서 썼습니다. 9절에 대한 해석은
본문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인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를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점수를 마지막 심판날에 계수하실 것입니다. 10절에 대한 해석은 이사야 55장 10절과 호세아 10장 12절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심을 것을 주시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부유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그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것보다 가난한 이를 돕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제 헌금을 한다면 그들에게 의가 되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봉사라는 것은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공적인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 헌금을 한다는 것이 너희의 삶의 예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은 구제 헌금을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모든 잘못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라는 그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고린도 교인들의 헌신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형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의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습니다. 그래하여서 이번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을 모아준다라면 이방 교회와 그리고 유대인의 교회가 서로 형제가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모한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제 헌금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구제 헌금을 내줬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고린도 교인들이 베푼 은혜는 고린도 교인들의 자발적인 시작이 아니라 바울의 권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구절입니다. 세 번째로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중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저번 주에는 컴퓨터 고객들이 불러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저희 식구들이 갑자기 막 헬프를 외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사랑하는 어떤 녀석이 문자를 보내서 삼촌, 아빠가 응급실 가야 돼서 엄마가 올 수가 없는데 혹시 삼촌이 와줄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녀석을 강남에서 동탄까지 보내줬습니다. 강아지랑 놀아달라고 또 해갖고 그 집 강아지랑 또 1시간 이상 놀아줬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잖아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누가 이렇게 거기 서울대병원에서 설치고 다녔대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이 이렇게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서울대병원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엄청 헤매다가 결국 삼성의료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가는데 그것도 이제 다른 그 소규모 의원에서 이 사람 지금 심각하다, 뇌졸중, 말해버렸네. 심각한 상태니까 빨리 이 사람을 응급실에다 넣어줘라라고 그렇게 의사가 진단서를 끊어주는 바람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 2시간인가 3시간 대기해갖고 요새 병원을 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삼성의료원에서 간신히 검사를 받았고 그게 새벽에 끝났다고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날 새벽기도가 가기 전에 갑자기 카톡이 오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혹시 매형 좀 집에다 보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부지런히 그 삼성의료원에 가서 삼성의료원에서 동탄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의무가 다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누나가 이제 새벽에 그 남편을 돌봐주느라고 2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너무 졸려서 운전을 못 하겠다고 이번엔 딸을 그 동탄에서 그 강남역까지 학원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매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보내줬습니다. 식구들이
삼촌은 천사다라는 둥 그런 칭찬을 듣고 그러고 나서 든 생각이 오늘 본문의 9장 7절인 인색함이 없어야 한다. 특별히 사랑에 있어서 인색함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구절이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과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리저리 재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잘 주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유익을 그 가운데서 구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마침 시간의 여유가 있는 상태여서 그런 일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인색함이 없이 마음껏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해서 오늘 성도님들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헌금은 여러분의 1차적인 의무입니다. 헌금을 할 때 즐겨낸다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액수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냥 자주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에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행동에도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즐겨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까? 예, 집에서 다들 하시고 계시겠죠? 예,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어서 살짝 의심스럽긴 하지만 믿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인색하게 억지로 목사가 강요해서 한다면 그 기도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그 모든 욕심을 다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만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귀를 열어 알려달라고 여러분들은 간절히 요청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 이전 사역자인 양 목사님께서 정중한 카톡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한 설교로 인하여서 자신이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과를 정식으로 하고 문서로도 남겨달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랬다면 저는 주변 사람에 얘기하지 설교단에서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설교단에서 당신의 얘기를 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근에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부득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를 자신의 생각으로 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남에게 대한 비판을 할 때 그 사람이 반발을 한다면 사과문을 보내실 것입니까? 일전에 N번방이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조주빈이 만약에 그 설교를 듣고 양 목사님한테 내가 그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심한 고통을 받았다. 사과문을 달라라고 하면 당신께서는 하나님 반성문 주세요 라고 해서 조주빈에게 반성문을 보내실 것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설교하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설교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에 하나님께 사과문을 받겠다라는 겁니까? 그럼 당신이 그런 사역자라면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하는 미친놈인 전광훈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당신의 설교는 하나님의 감동이 전혀 없는 기독교적인 연설문이기 때문에 기꺼이 조주빈에게 정식 사과문을 보내실 것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콘트랙트, 계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마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마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지 강제로 계약을 맺어서 다른 세상으로 보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인공은 굉장히 이상한 여러 가지 모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언데드라고 그 좀비, 미국 사람들이 좀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언데드, 죽은 자들의 왕인 그 죽은 자들의 신이 있었어요. 죽은 자들의 신을 만나게 되었어요. 죽은 자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죽은 자들의 신과 싸우다가 원래 죽은 자들의 신의 원래 세상인 다른 지구 같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구는 이상하게도 그 신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다른 신들이 그 지구를 침략해서 그 지구에 있던 그 원래 신들이 다 도망갔고 그 죽은 자들의 신인 그 처녀신만 남아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망해버린 지구에서는 사람들이 그 처녀신에게 힘을 나눠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처녀신은 그 못된 인간들에게 오히려 실험체와 같은 상태가 되어 에너지만 빨리는 상태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사람들의 이기심이 신에게조차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뚜렷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목사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생각 말고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내 뜻이 더 중요해서 내 뜻대로 하시라니까요. 라는 생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까불지 마라고 하는 미친 소리를 감히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는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 했다면 바로 돌로 맞아 쳐 죽었을 텐데 말이죠. 양 목사님, 제가 최근에 한 설교는 다 제가 당신이 미워서 또는 장로님들이 요청해서 또는 장로님들에게 뭔가를 약속받아서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생각에서 한 설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안 하십니까? 저는 제 설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어 강단에서 저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므로 제가 사과를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미안한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성소와 같은 담임 목사방에서 안목의 정욕을 탐했습니다. 그 거룩한 장소에서 말씀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구약시대였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것이 괴로우셔서 저를 감옥에 보내려는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건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단에서 온전히 선포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입이며 저는 하나님의 칼입니다. 레위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였을 때 자신의 주변에 살던 이웃, 자신의 가족마저도 감히 하나님의 칼이 되어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역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들뻘의 나이여서 제가 굉장히 유순하고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 같은 느낌이신가 봅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고소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워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형사소송을 예전에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불리해져서 제가 갇히기도 했지만 결국 승소하고 배상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저는 내 인생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서 그런 일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법이라는 것이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법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왼쪽에 물수변이 있습니다. 물수 이거 있죠? 그 다음에 정가운데는 이렇게 사람이 간다.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것이 법이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공명정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법인 것인데 오늘날의 법이 올바른 자가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참 탐욕적인 자들이 법을 제정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들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가령 잘못한 걸 잘못했다라고 그걸 지적하면 오히려 나를 모욕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승복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했는데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이 갑자기 이상하게 돼갖고 우리나라 시민이 된 다음에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말 때문에 내가 굉장한 심적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 모두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금을 달라 라고 고소를 우리나라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이라는 곳들이 말입니다. 법이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목사로서의 권위를 흠집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한양대 서울이냐고 안산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양 목사님네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하셔서 그 사태 이후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걸 듣고 어떻게든 저를 엮어보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듯이 저도 저의 목사권이라는 것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변호해 보고자 한다면 저는 한양대 서울의 중어중문학과를 1994년도에 입학해서 1998년도에 졸업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한 기도원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기도로 저는 소명을 받고 예수교 장로의 합동신대원인 용인 양지의 신대원에서 3년간 수학하고 졸업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쯤에 예수교 장로의 동평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무슨 증서가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시려고 또한 저의 인생 가운데 많은 굴곡을 준비하셨는데 그 굴곡으로 인하여 오히려 제게 은혜가 됩니다. 그 굴곡으로 인하여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승승장구하는 인생만 주셨다라면 제 마음 가운데 좀 못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경시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저를 낮추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런 낮아짐의 상태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로 인하여 저에게 많은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많은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기존에 말씀드렸던 설교 준비가 자동으로 타자 쳐지는 것과 같이 된다라는 것과 기도가 자동으로 된다라는 것과 미래의 비전을 알게 된다라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본문처럼 제 변호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올바른 목사를 만나야 합니다. 올바른 사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설교를 들어야 하지 자신의 기독교적인 연설문을 말하는 그 목사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인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역자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농담 좀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가 하는 설교를 온전히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주시는 만나다, 레마다 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의 여러 부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잘 찾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즐겨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필요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는 우리 중림교회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급속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완전한 한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중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겨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힘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고조 앞에 모두 드리네. 네, 봉헌 기도는 목사님 축도하시기 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구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21년도도 벌써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은 지난 주간에는 시청에서 직원이 직접 나와서 20%를 꼭 준수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시면서 공문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65세 이상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위주로 38명 정도 이 선에서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지만은 청소와 이런 그 모든 것들을 각 부서별로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참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동정에서는 우리 윤영숙 집사님이 이번 25일 날 어깨 인대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뭐 가시지 못하겠지만은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달에는 우리 유식 집사님이 또 다리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심으로 3월 셋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헌금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성도의 의무인 11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이 되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사 인류를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로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이 되어 우리 민족과 인류 구원 계획에 앞장서는 우리 중림교회 성도들이 되고 그로 인하여 영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